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에 모여 이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와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오늘은 31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을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이 그들의 머리에 보였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갑자기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일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만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흔적이나 성령이 임했던 역사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그 당시 그 성령의 부음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도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모른 채 자기 인생을 살다가 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가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 속에 담대함과 큰 권능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120명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5천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천에서 며칠 뒤에 5천. 그러면 그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며칠 사이에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이 돌아오고 5천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8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지 못한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 8,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인구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인 남자만 인구수에 들어가고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최소한도 몇만이 넘는 엄청난 부흥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핍박 속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엄청난 역사는 바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배에서 내자마자 잡혀 죽은 선교사들의 숫자만 해도 무려 8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선교사들 또한 이 땅에 피를 뿌린 수많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이 죽은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왜 남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했을까요? 그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듀나미스, 강력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구 반대편에 있던 예루살렘 땅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전국 곳곳에 산 꼴짜기도 교회가 없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산 꼴짜기도, 그리고 작은 마을에도 교회가 2개, 3개, 4개, 5개.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사람이 사는 사람이 고작 합쳐야 100명도 안 되는 그 동네에 교회가 3개, 4개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젊은 전도사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내가 개척하겠다고 산골짜기마다 찾아다녔지만 그분은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자전거로 타면서 교회 없는 곳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그분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이 100만이 한꺼번에 모이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산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져 있고 여름과 방학이면 수천 명씩 그 기도원에 모였던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이 임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되는 이유는 당신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뜨겁게 했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1992년 4월 5일 첫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5일이니까 90년도. 그런데 그 당시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재림교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의 뉴스를 그걸 들으면서 저는 개척해서 성도도 없는데 아니 3, 4개월, 5, 6개월 목회하다가 끝나는구나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올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교회가 바로 다미 선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철회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모이는 그 사람들. 어떤 분이 거기 있는 성도 한 분을 따라가 물었답니다. 정말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죠. 이건 100% 당연한 일입니다. 묻는 분이 만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미 선교회 믿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휴거를 신봉하던 휴거. 그날 12시, 밤 12시에 그 산에 올라가 자기들만 하늘로 올림을 당하는 휴거가 있을 거라고 옥노아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미 선교회에 그 이장님에게 속아서 그 온 신도들이 모였던 그 성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0명입니다. 8,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8,000명이라고 하는 신도들과 그 이장님이가 그들이 재산을 바쳤던 그 돈이 25기 넘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8,000명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온다고 그들은 자기 옷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수없이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도 모른다. 그 날은 오는 건 분명한데 그 날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만일, 주님께서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하여 2025년 7월 1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주었다면 우리는 내년 1년만 뜨겁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 휴거를 믿었고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 세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사람들이 억지로 그날 온다고 자기가 환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 8,000명의 신도들은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환상으로 수없이 봤대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최면으로 허망한 자기 생각과 망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 체면에 걸리고 자기 망상에 걸려서 자기 확신으로 예수 믿고 자기 고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득실득실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은요,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부르신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구원을 받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이 다 계시는 곳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지, 오히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웠다 합니다. 그건 자기 체면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감동받고 가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헛된 체험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대는 오늘 밤에 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기자들이 뉴스 앵커가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뉴스 진행자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앵커였으며 신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앵커가 나와서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앵커나 기자가 전해주는 그 뉴스는 사실 현장을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그런데 유명한 앵커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까지 믿지는 않잖아요. 그의 삶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인도 받아보고 그분들에게 기도도 받아보고,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러나 가까이 가서 만났던 그 목사님의 시간이 잠깐이었지만 난 그 목사님 분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맡았던 분은 몇 분 없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몇 분이 없었어요. 목사가 교회를 키우고 목사가 거대하게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못해도 부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 또 시절, 환경에 뭔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몰리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몰리고 쏠리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이제 성도들을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으로 그걸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려고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이뤘던 교회가 거기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니까 거기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보고 주님이 오실 날을 정직하게 기다리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인격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며 우리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진짜 증거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설교를 수만 평을 들은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삶을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그 삶대로 안 살았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지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이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버려진 인생. 그 당시 유대 땅에 가장 불쌍한 여자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주님은 우물가에서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더러운 여자를 어떻게 만나 주겠습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막을 하룻길을 걸어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물기로 나온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알고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그가 어떤 형편이며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야, 베드로야, 요한아, 빌립아,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따라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닮아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지만 내 가는 진리의 삶을 나와 함께 살자. 이걸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이요, 교만한 자요, 가짜입니다. 자, 32절, 요한복음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물가에 앉으셨던 그 주님이 그 점심시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에 가지러 갔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드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 배고프지 않아. 이미 먹었단다. 나 배부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나는 먹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 우리 주님께, 누가 우리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고.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적으로 먹는 음식, 육적으로 먹는 배를 채우는 육적인 양식밖에는 그들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 먹는 것만 하는 사람은 식충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벌레. 식충 같은 인간들. 여러분, 짐승들은 먹고 배설하고 하는 것 전부입니다. 그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사람은요, 육적인 음식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떤 삶이 얼마나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신령한 양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통과했고
그 특검의 대상이 바로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야, 저 여자 팔자 좋다. 어떻게 늦게 검찰총장을 만나 그와 결혼하고 그 검찰총장이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특검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그 정도로 타격을 받으면 아마 우울증이 아니라 미쳐버릴 거예요. 죽을 것 같겠죠. 살이 쫙 빠졌답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겠죠.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병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혼자 살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냥 그 교수 생활하고 자기 꿈이면 살았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에? 여러분, 그 김건희 씨에게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돼요. 맞죠? 특검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발의한 특검은 그가 무슨 도이치모터스인지 주가 조작했다는데 이 세상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치고 주가 조작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죄가 없나요? 그냥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범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크고요. 이재명은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드러난 죄가 있고 유죄를 받았어요. 대통령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덮어졌어요. 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의로운 세상이고 이거 민주주의인가? 나는 정말 헷갈립니다. 누굴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의 판결은 누가 죄가 더 크냐예요. 클수록 그 형량이 늘어나고 작을수록 벌금으로 때리고 그리고 경고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판결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관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요, 사형을 받아야 될 엄청난 죄를 짓고 산 죄인이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무슨 차이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참으로 복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무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죄로 인정해 주는 거지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자기는 안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전혀 없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길게 보시기 때문에 이 정권이 아무리 강력해도 5년 뒤면 끝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지도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것은 더러운 죄인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그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그 여인의 한 사람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배가 불렀어. 영적인 양식을 잡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는 영적 양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밥을 먹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육적인 배만 채우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되고 이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우리는 이단이 되고 변질되고 후원받지 못해요. 오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하여 이 예배에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영적 양식을 내 안에 사모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되 기쁨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머리로 받은 감동이 아니고 귀로 들은 소리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누군가 반대편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진영에 따라 틀리고 맞고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영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3,500년, 4,000년 전에 기록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4,0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요, 1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그 말은 사기꾼이고 그 말이 그때는 맞았는데 1년 뒤에는 완전히 나쁜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말이고 사람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나는 영적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양식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행한다, 이룬다가 뭐죠? 명사가 아니고요. 행한다, 이룬다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동사라 그래요. 움직일 동자예요. 뜻을 이루며 행하며 행동한다, 행한다. 이것이 동사죠. 주님의 삶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삶으로 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정치가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고 그것을 내 삶으로 행동하고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 양식이 뭐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내 안에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이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는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산에 처박혀 홀로 기도하며 그리고 거기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왕 앞에 수백 명이 득실거리며 왕에게 비유를 바치면서 전쟁에 이길 거라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산에 박혀 있던 진짜 선지자는 왕에게 나와서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집니다. 죽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선포하지 않겠다. 어렵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진리와 함께 살면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영적 양식 먹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지지난주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강단에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옷을 입고 거기서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눈치를 보다가 내가 나오는 타임에 저 밑에서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아니 조금 전에 안수했는데 또 거기서 또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한 번씩 다 또 기도해주고 힘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기도원에 그 강사를 하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가시죠. 아까 기도하셨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릴 때 가장 뜨거운데 그걸 사모해서 아까 기도했는데도 또 기도 받고 싶어서 어디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거기 내려오는 그 거리가 50m밖에 안 되는데요. 그분들 일일이 다 하게 해준다고 10분, 15분.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원장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한 번 한 번씩 기도해 드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강사 목사님들 와서 그렇게 한 분이 없대요. 바쁘다고 그냥 가버린대. 내가 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난 죄인인데. 그거 기도받고 싶어하는 그분의 열정. 그건 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 그분을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아주 씹어서 소화시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절로 겸손하게 만들고 절로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쇠퇴해가는 독일이나 영국의 크리스찬들보다 우리 한국 성도들의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들이 얼마나 진실로 믿는지. 일본인 교회에 교인 숫자가 8명입니다. 교인 전체 수가 8명인데 그 8명이 예수를 믿는 그 8명은 진짜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8명입니다. 그 8명이 적은 숫자이지만 한국의 8,000명보다 더 위대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적지만 왜 8명이 능력이 있을까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부릴 것도 없고 하는 척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서 거하도록 살고 누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그대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받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듣지만 자기 환상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드셨던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도 먹게 하셔서 그 불쌍한 여인을 만져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겸손과 나를 깨트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돼야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듣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 먹어 내 안에 영적인 양식이 될 때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변화시켰던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도 먹게 하시고 천하디 천한 한 여인을 찾으러 주님은 하루길을 먼저 출발하신 사랑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삶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거짓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만민이 볼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여, 그 삶을 내가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